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이 똑같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물건들은 똑같죠. 길이든 뭐든 똑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상품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생 모두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마저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이 다르고요. 어느 모양이 달라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남자 여자 말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선한 사람 손 들어 보셔요. 다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손이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없는 손을 갖고 제가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어딜까요? 나는 아니라 치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만 할까요? 선한 사람에 속해야 하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손을 들려고 하니 조금 미안스러워.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봐도 별로 그렇게 선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악한 쪽에 손을 들려고 하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대단히 악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조금 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선한 자들입니다. 선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기준이 뭔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이게 선한 자예요. 이 선한 자입니다. 특별히 요한 3서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니, 우리 성경 1절을 보시면, 여기 영상에 안 나오고 성경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이오에게. 그 가이오가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나그네 된 사람들. 누가 나그네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은 인쇄술 또 이 통신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곳으로 많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분 전도사님, 목사님 드물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3곳, 4곳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하고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예.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 전도를 하는데 순회 전도자였던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순회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순회 선교사. 순회 선교사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그런 우리 이사장, 회장, 우리 총회 선교회 이사장과 회장을 지낸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면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순회 선교사가 될 거예요. 순회 선교사는 지금 우리 순회 선교사는 뭐 하는 거 아니까 우리 교단의 선교 국가가 한 43개국 정도 되거든요. 여러 가정달 한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 선교지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생길 때에 다니면서 가서 그 문제를 같이 격려하고 또 해결할 것 있으면 해결하고 위로할 것 있으면 위로하고 하는 그 일을 맡겨진 선교사가 지금 순회 선교사예요. 순회 선교사가 한 2-3분 정도 과거에 여러 이름만 있다가 이름만 있는 분은 싹 치우고 새롭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분 현재 2분 정도 그렇게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도 후에 나중에는 순회 선교사로 이제 목회가 끝나면 남아 있는 여력 힘이 있어야 되고 다리에 힘이 있어야 다니지. 정신 맑아야 다니죠. 그죠?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 근데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은 요즘과 같이 뭐 교통이 편리하고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가게 되면 의식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언제 왔다 언제 간다 이것도 아니고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한 달 있다가 떠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석 달, 어느 지역에서는 2년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이런 순회 전도자 일을 했는데 나그네는 바로 그런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교회 앞에서 신실하게 돕고 그들에게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으리만 그랬어요. 합당하게 전송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주 잘 대접하고 어떤 진실한 행위로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존경하면서 본받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 그들에 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볼 때에 자신도 모르게 외모를 많이 따지잖아요. 겉모습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이죠.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교훈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이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가이오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이 옳은 까닭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대가 없이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외모가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위하여서 전송한다라는 말은 대접한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이 순회 전도자들은 사꾼이 아닙니다.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 사역자는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걸 받았으면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이 장사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이런 이익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곳이든 달려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을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 대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원로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해외를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요. 은퇴를 하시자마자, 지금도 은퇴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요. 은퇴를 하고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뭘 하시는 거 아니, 아주 공개적으로. 처음에는 이분 무슨 말씀을, 그때 이제 70 딱 은퇴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부터 나를 초청하는 교회에 사례금을 받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100명 이하인 교회만 갑니다. 그분은 몇백 명 되는 큰 교회에 강남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거든요. 나는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었고 원로 목사 사례를 받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전혀 사례받지 않고, 교회에서 나한테 차도 줬기 때문에 차비도 받을 필요도 없고, 밥은 주면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만 먹고 갑니다. 지금은 100명 이하도 아니에요. 아예 시골 교회만 갑니다. 그래서 1년 스케줄이 거의 다 잡혀 있어요. 1년 스케줄이.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시골 교회 어디든지 차를 타고 주일날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한참 제자죠. 어떤 뭐 아들 뻘도 안 되는, 손주 뻘 되는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격려하고 설교하고 매주 다니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더니 한 석 달치가 이미 쭉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연세 그만큼 내는데 3개월치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는 안 받아요. 이 말씀은 이건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난 내 교회에서, 우리 본교에서 원로 목사 사례로 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사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말씀 사역자는 장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를 대접하는 자도 어떤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대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을, 그리스도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대접하되 기도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접을, 영적인 대접을 하는 거죠. 말씀의 대접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와 헌금으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당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며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직접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이는 그러지 못할 때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지원하는 자들도 있겠고, 우리가 다 선교지에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전도자로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접하며 섬기는 일이 몸에 배어있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를 위하여서 돕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한 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더운 나라는 더운 나라대로, 추운 곳은 추운 곳대로, 우리 이웃은 이웃대로 다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확률적으로 낮은 쉽지 않은 그런 일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일, 주의 이름에 순종하는 자들, 그 복음 순례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안정된 주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복음 순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믿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은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런 능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한 자의 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자의 눈들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증거하며 또 귀에 주님의 귀한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 더입혀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 일하고 또 그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힘써 마음을 다하여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악한 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자들 가운데에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한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자 가운데에 악한 자가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디오드레베.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운영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로 본다면 당회, 재직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본 교회를 가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바르지 않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모임을 당회로 우리는 이름을 붙인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뭐 원로회 이런 이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혼란하게 오히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주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 어떤 인물인지 알 수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고 사도가 없는 동안에 마치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독단적으로 지배하고 이 교회를 악한 방향으로 이끄는 일을 자행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부분을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먼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앞서기를 좋아한다. 1등 되기를 좋아한다. 최고가 되기를 좋아한다. 교만과 명예욕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누가 좋아합니까? 이걸
이런 걸 아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으뜸되는 것을 미워하고 정죄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단 한 칸이라도, 아주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니 으뜸되기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자다. 선한 자인 줄 알았는데,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옛날 성경에 보면 폄론하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썼어요. 폄론하고. 그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흩은 소리, 남을 모함하는 소리, 이런 말을 했다. 그걸 즐겨하는 사람이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요한과 그의 동료들로부터 그의 동료들을 부당하게 비난했습니다. 성도에 대하여서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에 대하여서, 남에게 대하여서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별로 마음에 좋아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별로 하질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세상에는 더 많고요. 가만히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나는 아닐까요? 혹시 나 자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누구누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못된 성품이 있어가지고요,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은 옮기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신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말을 옮길 때 아주 신나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막 업돼. 네. 말소리는 작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막 가슴이 흥분돼. 저만 그런가? 이게 죄인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형제도 맞아들이지 않았다. 악한 말로 비난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한다.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전도자들에 대한 부당한 비난,
순회 전도자들을 향한 부당한 비난, 아주 잘못된 그들은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고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지도 아니고 심지어 기가 막힐 노릇, 자기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을 맞아들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도 계속하면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걸 보니 상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도 대접하는 자를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악을 더하는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직자라고 그럴까요? 중진이라고 그럴까요? 리더라고 그럴까요?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한 일이에요. 자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한마디로 이건 횡포예요. 횡포.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도 봉사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봉사 못하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죠? 세과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 꼭 누가 일하면은 앞섰어 자기랑 한다고 그러고, 뭐 잘났다고 자기는 저렇게 하냐고. 그 말하는 사람은 하지도 안 해. 안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 비판해.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같이 욕하고. 그런 사람이 저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 교회 안에는요, 성경에도 보면 교회 안에는 양들이 있는 곳에 염소도 있다고 그랬어요. 염소도. 교회 안에 있는 염소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옆구리를 어깨로 밀어가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염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염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양들을 괜히 밀쳐가지고 넘어뜨리지 마시라고. 열심히 일하는 양들이 있으면 박수치고 같이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일해 나갈 때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분이 더 잘 나가도록 해주고, 그러라도 해야지. 괜히 심술궂게 말이야 다리나 탁 걸고 어깨는 한번 밀치고 뒤에서 소리 한번 지르고. 이게 바로 염소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에요. 선한 자 같은데 전혀 선하지 않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사실은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들 가운데 염소 같은 자가 있으니 이 사람 조심해라.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 3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말씀 뒤에 11절 보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굴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선한 자를 본받아라. 선한 자를 본받아라. 디오드레베 같이 잘못된 이 뿔난 염소와 같은 행위를 하는 그 사람 본받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참 잘 따라해요. 잘 본받아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또 그 교회에. 누굽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요. 역시 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어 디오드레베와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면 나그네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모범을 보여오며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사도들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데메드리오와 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를 본받고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한 자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악한 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겸손한 심령으로 협력하며 섬기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보니까 염소처럼 악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들어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내쫓기만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내쫓기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한 자를 본받으며 정말 나도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구누구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힘써 서로를 세워가는 바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